오늘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시죠.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인생이 무엇이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질문에 빠져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사야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룩 하고 신치로서 룩. 여기서 여호와의 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책을 읽을 미래의 독자들에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나를 확인해 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특별한 예언이나 앞에 기록된 것을 포함한 이사야 전체 혹은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어 미가서에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호족하라, 이런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족을 하라는 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셉이 누구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본적을 찾아서 가니까 어디로 가게 됐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웬 봉창도 드리는 소린가 이러고 있어 지금. 그거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제국의 황제가 호족하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남산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산딸이 돼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러면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남았다 그랬죠. 뭐예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말이에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책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란 말이에요. 말씀의 종교. 뭐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받고, 이거는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말이요 말씀을 사모해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이 복돌이 복순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돌이 여러분들 아멘? 복순이 여러분들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사야 35장은 장차 임할 메시아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사야는 1절과 2절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 어떤 거예요? 벌써 이름이 메마른 땅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합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합니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까? 어느 것 하나 가능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바로 그분이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대표하는 에돔은 황만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광야와 메마른 땅은 백합화 꽃피는 소망스럽고 기쁜 낙원으로 변하게 돼요. 심지어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를 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고 정말 어떤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1절 보세요. 기뻐하게 되시기 바래요. 즐거워하게 되시기 바래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시길 바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란 말이에요.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아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줘서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자,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 둘 셋. 다 맡겠다. 그치, 안 맡기네.
그리고 톡톡 털어요. 이제 털으라고. 이제 누구한테 갔어요? 아멘. 이게 단순한 행동이지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냐면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머리똥이고 말이야, 내 팔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메바란 때가 어떻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 짧습니다. 유창규 장로님, 유 장로님, 인생이 빠르죠. 금방이에요, 금방.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50년 후에 다 죽게 생겼어. 금방이에요, 금방.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요,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저 파란 글씨에 다 밑줄 그셔. 약한 손을, 떨리는 무릎. 여러분 무릎 떨리죠? 겁내는 자들에게 말한대요. 뭐라고? 굳세어라 금수나. 우리 김금성 원사님, 굳세어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라, 누구 하나님이 오신대요? 내 하나님이 오신대요. 뭐 하신대요? 보복해 주신대요. 갚아 주신대요. 또 오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뭐 해 주신대요? 구해 주신대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을 수 있어요. 사막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뭐하라?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겁내는 자들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어머니하고 장모님 장례를 했잖아요. 두 분 돌아가신 입관실에 이제 가잖아요, 그죠? 입관할 때 두 분 어머니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뭐 아담하긴 하시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담하셨구나. 근데 5남매를 낳으시고 9남매를 낳으셨어요. 참 우리 어머니들은 위대해요. 아빠는 별로 안 위대해.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위대하긴 하신데 어머니들은 참 위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 어머니가 말이죠, 참 그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면 또 우시는 거야. 그럼 옆에서 둘째 아들 사무엘이도 같이 우는 거지.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라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기 바라요. 겁내는 자들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야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제일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야. 이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담임 목사가 관상을 볼 줄 안다 그랬잖아. 보니까 다 복 받게 생겼어. 그냥 아이고 막 넘치는 복을 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9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 하고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왜요? 제가 왜 대답했죠? 저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도 여러분 한 번 부를 거예요? 100번 부를 거예요? 1000번 부를 거예요? 10,000번 부를 거예요? 매 순간 부르란 말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이 저희 재진이가 하도 날 불러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겠어. 그래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언제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효도해도요, 절대 여러분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자식은 같이 가질 못해요. 부부 사이에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내가 이제까지 30년 목회를 하면서 그 화로에 같이 들어갔는데 부부를 보지 못했어.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얘기해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말이죠, 얼굴을 부비면서 자기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자기 없으면 나 어떻게 돌아가시니까 어휴 하고 얼른 도망가더래. 그게 부부예요, 부부. 근데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그 화장장 화로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표정 보니까 별로 믿어지질 않나 봐. 우리 하나님은 그 화로까지 들어가신다고.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지체하지 않고 예언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에게 보복하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길 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너희 맘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게 나만. 여러분 저만 바라보세요. 지금 눈 크게 뜨고 영심이 꺼지만은 오늘 이 시간만 볼 수 있게 해줄게요.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저를 바라보는데 다른 게 보이는 사람은 빨리 안과를 가봐야 돼요.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어떤 목표물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 염려는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종이 말이죠, 종이 태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돋보기를 가지고요, 태양에 햇빛을 딱 초점을 맞추잖아요. 종이가 탑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목회,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입술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가정 축복받았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놀라게 하죠. 요즘 5절 보세요. 5절부터 쭉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맹인의 눈, 맹인의 눈 밑줄 그으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이건 놀랄 일 아니에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보청기 끼면 돼요,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보청기 끼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보청기도 어느 정도 청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뜁니다. 말을 못하던 여가 노래를 부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습니다. 사막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굳세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까? 어떻게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려요? 어떻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뜁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던 여가 노래를 부릅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물이 솟습니까? 어떻게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능히 행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믿습니까? 가슴 펴고 살라고요. 가슴 펴고. 죽으리고 살지 말고 가슴 펴고 살라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고기 반찬 못 먹더라도 요지 요다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쑤시고 다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항상 긍정의 믿음을 강조해요. 긍정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한 거 다 됐다고. 여러분이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야. 지난달에도 전기세가 780인가 나왔어. 그래서 저는 기쁘더라고요. 왜?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좀 감동되시는 분은 좀 전기세 좀 내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비록 내 삶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다고 할지라도 기뻐해야 돼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MBC 웃음 보기 다시 해야 돼.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 그냥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됨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됨을 믿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띈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시죠? 미친 여자는요 암이 걸리질 않는데, 여러분도 조금 나사를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너무 거시기에 좀 침까지 흘리지 말고. 김옥중 권사님 지금 그 표정 좋아. 그래야 돼. 자꾸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사라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기쁨과 즐거움은 없고 사라져야 될 걸 뭐예요?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라요. 영영한 희락을 띠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제 죽었다. 우리 집은 망했다. 우리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영한 희락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